4절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구약성경 545면 전후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 한국말은 재밌어요. 말 톤을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는 게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뭔가 좀 덜 그런 것 같고 그러죠? 사람의 말은 단어보다도 톤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지역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은 이유는 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 저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저 제목을 삼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야, 말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어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왜 안 되냐, 이게 되는 얘기지. 근데 인생을 보면은요, 되는 사람한테는 항상 돼.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항상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보면 하나 잘 돼요. 왠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안 되죠? 왜 난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죠? 너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그러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이 사람도 미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 나는 너 때문에 죽겠다. 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왔죠? 오늘 말씀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자, 이 약속은요 엘리야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요? 왜 앞에는 안 나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뭘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주게 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이 이 떡을 한 조각 해먹고는 죽으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아는 본문이니까 설명을 쉽게 드립니다. 떡을 한 조각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 여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기는 이 떡 하나 해먹고 더 이상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없지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아껴 먹던 여러분 생각에 남아있는 떡 한 조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만원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될 것 같아? 그래 봐야 내가 볼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 남아있는 거 그거 자식하고 한 조각 쪼겨 먹고서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을 판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굶어 죽게 하셨어요? 안 죽게 하셨어요? 안 죽게 하시죠. 왠 줄 압니까? 저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면은 할렐루야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되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엘리사를 잘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사명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로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역시나 이 사명을 받고 갔을 때 엘리야가 말하죠. 나에게 좀 물을 좀 줘라. 여러분,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 가뭄에 3년, 여러분 3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가뭄, 3개월도 갈 거 없어. 3주만 비가 안 와도 어때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귀한데 물을 조금 가져다가 좀 마시게 해달라고 10절에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이 과부가 참 마음이 착해요. 착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올 때 뭘 가지고 오래요? 떡을 하나 가지고 오래. 떡을 하나 가져오래.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어때요? 이 입장 바꿔 생각해서 충남 천안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봐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저 아무개 씨 나 이거 물 좀 줘봐요. 근데 또 물 가지고 올 때 떡 하나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말이 돼야 된다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은 되고 여러분은 왜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지금 설교의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저 김영순 권사님, 엘리야가 말한다 칩시다. 김영순 씨, 엘리야가 말하는겨. 김영순 권사님 올 때 물 좀 한 거 갖고 와라. 그럼 권사님 물 갖다 줄 거야, 안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지, 당연히 그죠.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올 때 떡 한 조각 갖고 오라고. 올 때 떡 하나만 갖고 오세요. 갖고 올 거 안 갖고 올 거예요? 그죠? 네. 사실이요? 뻥이요? 사실이죠. 왜 아니요? 왜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말이 돼야 된다니까요. 돼야 된다니까. 근데 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순종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9절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일로 죽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슬픈 일 안 생깁니다. 그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으니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은 목사님 저는 어떤 사명 갖고 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주신 사명 본인도 잘 알겠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각양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되는 거라고 하는 것. 절대로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는 우리 건드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쓸데없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그러잖아요. 아니 떡 갖고 오면서 내가 사실은요 이거 갖다가요 이거 먹고서 굶어 죽고 이거 갖다가 내 아들과 나눠 먹고서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을 생각하지 말고, 뭔 소린지 알죠? 힘들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혹이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실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정말 죽기같이 막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해주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고. 결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절의 말씀에 이제 그런 말 하죠. 내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13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래. 만들어 먹든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네 말대로 하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죽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다시 가뭄이 해결되는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자기 몫인 거예요. 오늘 나는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루통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양념통에 양념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통장의 잔고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 하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안 믿고 누구 몫일까? 그 다음부터는 이 과부의 몫이죠. 똑같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볼까요? 15절에 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변화와 역사는 바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라는 말은 그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동정녀에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애를 임신할 수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했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말이 되는 역사,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죽기를 각오했지만 죽지 않았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며 가뭄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뭄이 끝난 사건은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끝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가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아직 가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가정은, 이 사람의 집은 가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뭐라는겨? 뭐에 끝났어요? 통에 가루가, 잘하시네. 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가정의 가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왜?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 가뭄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세상 그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은 후에는 세상에 불이 나든 피가 나든 뭐가 나든 홍수가 나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가뭄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뭄이 끝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나려고 하면, 끝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목까지, 믿음까지 죽이지는 마십시오. 힘들다고 믿음까지 죽이지는 마세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얼마나 가엾습니까? 과부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아들이 굶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는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구나, 이제 죽는 거밖에 없구나, 이제 남은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것도 전이가 달라 하니 전이 주고 그냥 가고 나는 그냥 가.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의 믿음까지 죽이지는 마십시오.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니까 막 배를 똘똘똘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아우 죽겠다. 뭐해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그렇다고 믿음까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겠죠.
근데 어때요? 배는 아파 죽겠지만 떼굴떼굴 굴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힘들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 주지 않았듯 오늘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이 여인을 살리게 만든 것, 이게 바로 힘들어도 믿음까지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구약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제단에 올라오는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뭐 해야 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고, 또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숨통을 몇 번에 끊어야 돼요? 한 번에 끊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한 번에 끊어요. 여러 번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물을 딱 찍어 찔렀는데 소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건 제물로 쓸 수가 없고, 두 번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희생제물이라고 해요. 영어로, 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시작. 뭐라고? 그렇죠. sacrifice. 즉,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희생이라고 해요. 영어 시간 아니니까 괜찮아요. 희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 있어서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뭘 드린 거예요? 희생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이건 바로 희생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여러분의 희생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죽는 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 나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들 그 교회도 별로 그렇게 막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 그냥 살아가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거기에 막 연보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뭘 만들어냈다고요? 풍성한 연보. 이걸 보고 sacrifice, 다시 말하면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에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해서가 아니었어요.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없는 가운데 마지막 그 생명을 유지할 그 양식 하나, 그거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희생하는 그 떡 한 조각을 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뭐는 죽지 말아라, 내 믿음은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전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삶이 힘들 때 있어요. 자녀가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물질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뭄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가뭄이 길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내 마음을 진지하게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희생의 마음으로 내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쏟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힘들다고 믿음까지 죽이지는 말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희생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다고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런 흥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흥정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할게요.
아니 그 반대로 하나님 헌신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는 왜 못 보나? 하나님은 그런 흥정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이 과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당신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하죠? 왜 떡을 달라 하죠? 사람들 많이 묻잖아요. 많이 묻거든. 다 물어요. 만약에 누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여보시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은 그 말에 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까 예수님께서 두 종들을 부르죠. 저기 도랑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 그 말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물어보지 말아라. 물어봐도 네가 이해할 수 없으니 물어보지 말아라. 여러분 물어본다고 알 거요. 응? 뭐 했는데 알 거요. 그냥 물어보지 않는 게 때로 좋을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종들이 가서 물을 떠다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급하다고 순서를 바꾸거나 급하다고 방향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설명한 대로 알 거야. 뭐 할 거 알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 순종 잘 하시고 이대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결과가 좋아. 뭐라고 대답하고 하면은 고마워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무 고마운 게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이제는 알잖아.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그래요. 예이 하고 와서 했어. 근데 왜 예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은 왜 다 예이 그랬을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성경 말씀하죠. 사람은 불합리해도 모든 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 이렇게 해줘. 내가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 조건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야 돼. 왜냐? 이미 조건은 충족됐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충족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충족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다 채워진 거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뭐하는 자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뭐할 것이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순종처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너의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자기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죠? 순종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요. 뭐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제사, 은혜 없는 제사, 감사 없는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건 누구를 존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요, 또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듯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곧 누구를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존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를 누가 더 존중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존중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존중이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하신다고 그랬죠? 존중한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 이 기도응답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뭐가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자, 순종. 자꾸 잔소리처럼 듣잖아요. 근데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자꾸 안 오는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 나도 응답이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존중해 주신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죠?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축복해 응답해 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멸시는 다시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멸시할 거야. 답은 나왔잖아요. 답은 나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절대로 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 말씀을, 두 번째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받게 될 줄 믿고 그 존중은 곧 응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현실, 현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을 잠깐 이어서 드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팩트와 애티튜드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팩트는 어쩌서 바뀔 수가 없어요. 팩트는 잘 바뀌지가 않아. 근데 뭐가 바뀌면, 애티튜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팩트, 이 현실은,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설교 말씀 나눈 거, 팩트와 애티튜드에서 말씀 나눈 거 기억들 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 팩트입니다. 먹고 죽을 거야. 먹을 게 없어. 이제 감으로써 더 이상 힘이 없어. 불가능해.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 여인의 삶을 바꿨죠? 그녀의 애티튜드. 다시 말하면 상황,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그의 태도를 바꿨더니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가뭄은 그대로지만 그 가정의 가뭄이 사라졌다라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가뭄이 완벽하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의 문제가, 건강의 가뭄이든 자녀의 가뭄이든 뭐 직장의 가뭄이든 기타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애티튜드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현실이, 현상이 움직이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가뭄을 해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가뭄을 해결했다는 말은 가뭄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뭄이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죠. 비가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지난 수요일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으니까. 만약에 사라에게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래. 뭘로요? 번제로? 당신 망령 난 거 아니에요? 번제가 뭔지 몰라요? 만약에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사라 몰래 아침 일찍이 이삭과 나오잖아요. 이삭과 나와요.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야? 많은 사람에게 가뭄이 될 수 있고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르밧 가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부터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겠냐. 이제는 좀 딱딱하고 거칠고 이런 것도 막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영을 갖고 있어라. 신앙 이런 얘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그냥 그러겠냐는 거죠. 이제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 그냥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두구둑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냥 맨날 안 좋은 사람 생기면 그냥 그 사람 보면서 얼음 깨먹으면서 내가 저놈을 언젠간 우두둑 얼음 깨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얼음 씹어 먹듯이 오덕오덕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해주지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저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무슨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나오는 늑대요? 바람만 불면 집이 날아가게? 그런 힘도 없잖아요, 솔직히. 뭐 그냥 성냥불 하나 끄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현상과 현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얼마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르밧 가부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만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에휴 그거 뭐 말이 되냐 안 되니 그래요,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이만한 문제를 가진 누가 더 크냐라고 따질 게 없어. 다 각자 그게 자기에게는 요만한 게 제일 큰 사람이 있고 이만한 게 제일 큰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게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현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던 건 애티튜드, 우리 믿음의 태도만 바꾸면 돼요. 내 믿음의 태도만 바꾸면 삶은 엄청나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희생이라고.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는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땀이 나고 피가 나고 아파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이런 희생이 없이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들은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의 재물을 통하여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찬송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 듣고 찬양 한 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꼭 응답해달라고, 삶이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없지만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사정과 삶 속에 가뭄이 멈춰지고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희생의 기도를 통하여, 희생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예물과 또 환경을 통하여, 드려짐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삶이 바뀌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늘 말씀처럼 순종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오늘 말씀처럼 희생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와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많은 것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변화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변화와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많은 변화와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에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기도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의 희생이 없는데 어찌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희생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응답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희생을 드립시다.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희생을 드린다 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에 희생을 드리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희생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로 희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희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광명 가족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옵시고 믿음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